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같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부활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믿어지느냐? 나를 믿느냐? 믿느냐 하는 것은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자면은 그냥 죽는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도무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홍맹랑한 말이고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믿어지지 않는다면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봄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은 새 생명을 뜻해요. 죽었던 생명, 추운 겨울에 그 얼음장과 그 추운 땅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봄이 되니까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봄에 어느 순간인가 한 일주일 만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추운 그런 날인데 단 일주일 만에 벌써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을, 어떻게 죽은 나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겨울에는 다 죽었어요. 모든 나무들이 생명이 없고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죽은 나무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부어주셔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할렐루야. 새 하늘, 새 땅, 새 날, 새 주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가 다시 태어나. 새자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부활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지만은 또한 새 생명들이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 증명해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어떻게 안 믿냐? 응? 부활이 없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우린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새 살이 돋지 않습니까? 피부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피부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응? 그런 피부에서 껍질이 벗겨지는데, 하지만은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왜 깎아요, 여러분? 다시 자꾸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손톱 발톱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천만 가지가 다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차, 폐차가 시켜버리면 또한 새차, 새로운 차란 말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우리가 어떤 또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활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다 부활이에요. 밤에 잘 때는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잠자는 자예요. 다시 눈을 떴어요. 다시 눈을 깜빡거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부활을 증명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져야 돼요. 나는 믿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믿어진다면 왜 믿습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줄 줄 믿으면 그냥 고침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거 비참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피가 똑같은 피인데도, 똑같은 보혈의 피인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피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피인데도 그 피가 죄사함을 주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사람을 주고 그 똑같은 그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피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 자체가 저주예요. 그 피 자체가 재앙이에요. 유월절 때 피를 보는 자들은, 피를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온갖 재앙이 다 넘어갔지만 피를 보지 못하는, 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느 집도 전혀 이 예외가 없이 전부 다가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재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때는 짐승의 피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흠도 점도 없는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육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이 여러분 저주예요. 부활이 형벌이에요.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심판이고 형벌이고 부활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활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살려내셔서 지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대가예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전부 다 불신하는 자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활이 지옥 형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한 자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족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망한 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림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기다려집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재림이 될 때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잔치의 날이에요. 환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림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다면 공포의 날이에요. 동일한 재림인데 심판의 날이에요. 모다가 그때는 때가 늦어버려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사망과 심판자, 똑같은 여러분 시험,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만 공부를 준비하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의 날이 그렇게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시험 점수가 나올 때 기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내가 100점이 몇 개나 나올까? 기대감이 생겨요. 그 날은 정말 이 영광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제대로 안 친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사색이 되겠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은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나중에 가져야 되겠어요? 지금 가져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요. 나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이 구원에 받을 때. 여지껏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도, 여지껏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은 그런데 세 종류예요. 전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자연으로만 알아. 우리 천지 만물이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가 계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새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냥 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이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따라 창조의 법칙. 할렐루야. 그냥 스스로,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라는 거예요. 내추럴 해가지고 뭐 자연식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들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식품을 먹을지라도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개념 속에서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쇠시지 않았느냐?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불신이 아니라 창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모든 날들이 새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활을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져.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어느 때는 정말 부활 주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심령이에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믿어지는데 조금 어려우면, 환경이 달라지면, 조금 내가 위기가 닥쳐오면, 조금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조금 어떤 상황이 바뀌면 뒤로 물러나요. 주춤거려요. 뒷걸음질 치게 돼요.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니 베드로가 주여 누시나이까? 유령 아닙니까? 내니라.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주여 나도 좀 걷게 하옵소서.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내가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는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 주님 곁대로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태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산만한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자기를 덮쳐버릴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그거에 두려워가지고 물속으로 꼬록꼬록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금방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가라앉으면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빠져 죽겠나이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이놈아 왜 의심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과연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좋아요. 잘 나갈 때는 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어떤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웠고 힘들고 할 때 과연 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환경에 따라서 조금 우리는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산도 넘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강을 넘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떨길 길도 갈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돌짝 같은 밭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않으세요? 눈을 뜨고 있고 밥을 먹으셨잖아요. 어제 밥이 아니에요. 오늘 새 밥을 먹어요. 새 날이에요. 새로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돼요. 의심하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눈이 떠여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의심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죽음도 이미 이겨버리고 세상도 이겨버리고 마귀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다 이긴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죽음도 이겨버린대. 난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그러한 자들은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예요. 마귀가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찔러본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일 안 하면 죽어. 너 코로나로 너 죽을 수 있어. 죽지도 않는데도 자꾸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안 죽어. 담대하게 여러분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인간의 논리를, 인간의 지식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백과사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무한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신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만큼 여러분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난 죽어도 다시 살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12 제자들도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자. 함께 그 비참한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엉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살에 그 부스러기가 그걸 뭐라 그래요? 각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각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방바닥을 쓸어보세요. 각질이 많아요. 각질이 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새살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갖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이 손톱 하나 깎으면서도 부활의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꽃들이 피고 싹들이 돋고 어느 순간인가 식물들이 쑥쑥 자라 있어요. 그 어른 땅에서 어떻게 저런 생명이 나올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가 다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우리 새날이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원수 마귀가 감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조금 무슨 일만 했으면은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그 암병 걸렸다고 떨어요. 그래, 암병은 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암병이에요, 여러분. 아멘. 암병이 왜 두려워? 암병 걸렸으면 어때? 암 고치고 말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왜 넘어져 가지고선 거기서 좌절하고 있냐? 똑같은 거예요. 넘어졌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 가지고 내가 왜 넘어졌지? 왜 또 내가 넘어졌을까? 어저께 넘어진데 왜 또 넘어졌지? 내가 바보 아닌가? 멍청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아멘.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만 갖고 있는 능력이고 절대적인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바뀌든지 파란색이니 노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소망이 가득하고요, 기쁘고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은 잠자는 자들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같이 그 다음에는 나도 부활에 그런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죽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잠잔다고 그래요. 아멘. 다시 살아나니까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편안한 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잠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죽음도 기쁜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사람은 심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은 내 것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는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부활의 믿음, 믿어지는 그런 부활의 믿음. 하루 종일 난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봤자 뒤돌아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 다음은 우리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다른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신자도 부활된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들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건강을 해쳤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자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까지도 부활의 믿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첫 아담에 붙어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도 부활의 믿음